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오늘의 나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과정 어디쯤에 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어떻게 죄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놓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하게 1장의 4장은 대부분 다 주어를 1인칭 주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1인칭을 사용하다가 5장부터 이 일반적으로 만들어주신 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는 3인칭 복수형 주어를 사용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이 복음의 진리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먼저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느 위치에 지금 서 있는지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서 말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지금 서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서 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하는 인사 샬롬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쟁이 멈춘 상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여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적대 관계가 끊기고 서로 평화가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어서 꽉 차서 충만한 상태, 그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의 상태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그 희망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을 설명하는 사도들의 그림 언어로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루터도 설명했던 것인데, 의롭게 된 죄인인 것처럼 입양의 그림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버려진 아이들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딱 되었고 걸맞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신자의 포지션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실력,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도 여전히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쟁이라고 하는 그림의 언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주로 쓰는 D-Day와 V-Day를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그 상륙작전에 성공했을 때 이미 전세는 기울어져서 연합군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끝난 것은 1945년에 독일이 패망을 선언했을 때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승리를 이룬 그 날이 D-Day라고 하면 독일이 최종적으로 패망한 그날은 V-Day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새롭게 자유케 되는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것과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사이에 놓여 있고 우리의 존재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필요한 그 사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이에서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편으로는 현실이기도 하고 하나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어떤 이들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빈궁했던 삶이 부유케 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에 대한 근심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나 이 구원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은 여전히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삶에 유효하고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실제 우리 실생활과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일과 건강을 챙기는 일과 취업을 하는 일과 대학에 입학하는 일들,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것을 화합하는 일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믿음 안에 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과 효과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죠. 이런 속에서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아니, 하나님 됐습니다.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 천국 갈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가끔 도와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어떠한 위치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우리의 삶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공부하면 잘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의 방향을 알려줘요. 우리가 돈을 벌고 위대해지는 것에 수단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가, 왜 위대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줘요.
그게 복음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처럼 이 근처에 이 복도에 피트니스 센터가 하나 생겼죠.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제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좀 웃음이 나왔어요. 광고할 때 1시간당 5만 원씩 이렇게 광고를 쭉 했거든요. 근데 1시간에 5만 원을 내고 저기 가서 저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대1 PT를 봤는데 코치는 팔짱 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러닝머신을 뛰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군대에서 유격을 해봤어요. 근데 저 안에서 하는 것들이 유격장에서 하는 체조와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군대에서 유격할 때 그토록 싫어하며 어려워하고 기피했던 그 일을 왜 여기에서는 돈을 내고 기쁨을 가지고 저 어려운 일을 참아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하는 이유가 다르고 하는 목적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른 거예요. 군대에서 우리가 유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빨리 때워서 여기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대였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것은 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거추장스럽고 힘겨운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트니스 센터에서 훈련하는 것은 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있어요. 내 좋은 몸, 건강한 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이 어려운 현실이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우리의 육체적 삶이 모두인 거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들은 지겹고 힘겨운 일일 뿐일 거예요. 유격을 받듯이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빨리 때우고 여기서 벗어날까? 이 마음뿐일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큰 계획,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돈이 부족하고 내가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때로는 건강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기에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이유를 가르쳐주고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것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 남다른 의미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끄떡하지 않게 붙드는 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안에서 이 환난과 어려움, 피트니스 센터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의 고역된 계속 반복되는 운동들 같은 이 환난은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디딤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신고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몹시 고되고 어렵고 시고 쓰고 매운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에 비춰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이 갓난신고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의 삶의 내면으로 잘 들어가 보면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소망 안에서 이것이 이 환난이 우리 삶에서 의미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거 힘든 일인데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행복한 일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래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잠을 자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계속 마음을 써야 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소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삶에 대한 완전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에 이 환난은 소망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에 이르는 줄 우리가 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에 이르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그래요. 환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인내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고된 삶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상황과 관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인내가 이 삶의 인격으로 자리 잡은 사람만이 연단, 도킴이라고 한다는 단련된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튼튼하게 잘 쌓여진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가 소망하는 것,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를 깨워서 우리가 바르게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맞추게 하는 그런 자명종과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녀에게 너무 잘해줘서 자녀들을 망치는 경우가 주위에서 흔하게 봅니다. 저는 요즘 퇴출 대상이 되는 586 세대입니다. 나이로 보면 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태생에 제가 속해 있는 586 세대인데요. 이 586 세대하고 가장 대립되는 게 MZ 세대잖아요. 근데 586 세대의 자녀들이 대부분 다 MZ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 두 세대의 갈등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 갈등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지금 MZ세대에 대해서 못마땅해야 하는 586 세대의 이것은 자업자득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자녀를 위하고 잘 돌봐주고 사랑하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사실은 부모들의 기대같이 자녀들이 되지 않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극단적인 꼰대 발언을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8명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큰 솥단지에 밥을 하고 한쪽에 보리쌀을 이렇게 앉힌 다음에 다 밥이 되면 할머니와 아버지의 흰 쌀밥을 퍼고 나머지는 다 섞어서 어머니로부터 5남매가 그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여야 우리는 숟가락을 들 수 있었고 그분들이 식사를 마치기 전까지 일어나면 정말 경을 치게 혼났습니다. 그렇게 컸는데 이렇게 컸더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척박한 시대에 베푸는 조그마한 사랑이 커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웠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먹을 것이 있으면 아꼈다가 자식부터 주고 먼저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보면 아이고 잘한다, 진짜 좋다 이렇게 했던 이 모습들이 이제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자녀들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부모 세대나 다른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늘 고단함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격을 단련시키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 고생하며 컸는데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잘 견디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 아주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 자랐는데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환난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깨워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깊은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확신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기뻐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주는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까? 여기서 던져야 할 또 하나 질문은 이것입니다. 좋아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좋은 직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그 길 안에 살아가는 이 소망이 정말 확실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치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우리 삶은 고달프기만 하지 삶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사가 제시하는 우리의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근거는 우리 안에 있고 한 가지 근거는 역사 속에 있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증거는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독특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붓는 거예요. 붓는 것.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치신다는 것과 이렇게 겹쳐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마치 사랑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보다는 정말 물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툭툭툭 떨어져서 오랫동안 새겨져 있는 그 바닥, 돌이 패여서 어떤 문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을 마치 도장처럼 새기고 있는 거다 하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는 일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관적이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적인 증거라고 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소망의 뿌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그리고 십자가는 그 사랑의 증거인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우리가 아직도 연약했을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푸실 때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그런 모습이 있는 착한 사람이나 옳은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번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취약일 때 하나님은 우리 취약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직면한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나 동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한 이 사실이야말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샬롬에 대한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서양 영화에 보면 귀신들을 내어줬다고 막 내밉니다. 이거 내밀면 귀신 쫓아낼 것 같아가지고 막 귀신을 내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모양, 이 모습 같은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까?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해서 십자가를 내미세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리는 복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 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건치 않은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간의 최선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더 확실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선물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실제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살아갔던 이 삶의 실패 때문에 오늘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학에 갔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어느 주식을 사고 어디에 투자했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내가 그때 이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이 모습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당신이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이 거리끼는 일 앞에, 남들이 나를 비판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누리면서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교우형제와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아라뱃길 거기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는데, 아라뱃길에 가가지고 잠깐 물을 마시면서 앉아있는데 교우형제가 이게 기쁨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강아지를 안 키워봐가지고 강아지 키우는 기쁨을 모르실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가 얼마나 좋아서요. 나는 개는 마당에서만 키워요. 제가 어릴 때 기억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육자가 강아지를 키우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를 막 이렇게 흔들어 깨우고, 이 강아지가 산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1년이 넘으니까 말귀를 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만 하면 자기 옷을 물고 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아지가 사람을 이길 것 같아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대신에 강아지를 키우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강아지한테 뭐 주면 강아지가 나중에 돈을 벌어다 줘요. 아니면 강아지가 교육경제 일을 도와줘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둘이 이렇게 마음을 모은 장면이 있어요. 강아지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냥 반응해 주는구나. 고마워하는구나. 사람이 기대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거예요. 승민이가 안 듣기를 바라면서 승민이 놈은 집에 가면 자기한테 계속 짜증내고 아빠 왜 이거 안 해줘? 막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는데 이 강아지는 자기만 오면 막 꼬리를 치면서 어쩔 줄 몰라서 반가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삶은 어쩌면 강아지한테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뭔가 바치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자기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일하심, 그 안에 뛰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시작하신 일을 주님의 신실함과 능력으로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